안녕하세요.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탐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위대한 기둥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서신들은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바꾸어 놓았지만 과연 우리는 그의 메시지의 진정한 핵심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특정 시대의 신학적 전통이라는 안경을 끼고 그의 글을 읽어온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존의 익숙한 틀에서 잠시 벗어나 사도 바울의 글을 한 단어, 한 음절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보며 그의 신학이 품고 있는 거대한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나눔의 시간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나는 지적이고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 한 음절도 바꾸지 말라. 이 원칙은 모든 신학적 탐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전통이나 이성적인 구조, 심지어 신약성서의 실제 본문에서 추출해낸 그럴듯한 요약들보다 성경 그 자체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을 생각할 때면 저는 16세기 영국의 위대한 종교개혁가 윌리엄 틴데일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당시 교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다 순교의 길을 걸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문장은 제 마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께 아뢰건대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음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설령 이 땅의 모든 명예와 쾌락과 부를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음절도 바꾸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 라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원칙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저는 바울 신학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로마서 3장의 아주 작은 한 음절, 헬라어로는 단 하나의 글자인 에타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여기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라는 질문 바로 앞에 나오는 연결어가 바로 이 에타이며 우리말로는 또는 혹은 그렇지 않으면으로 번역됩니다. 놀랍게도 틴데일 자신을 포함한 여러 초기 번역본들은 이 작은 단어를 생략해버렸습니다. 많은 주석가들도 이 단어의 의미를 두고 고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로 앞 구절까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또는이라는 단어를 쓰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함이라는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주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진리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울러 하나의 새로운 가족으로 만드신다는 진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근거, 예를 들어 율법의 행위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신다면 그분은 결국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음절 에타는 바울의 논증 전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칭의라는 교리가 단지 개인의 구원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을 창조하는 우주적인 사건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라고 말하기 직전에 라는 작은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많은 번역본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생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문맥 속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앞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특권을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즉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율법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단지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민족적 특권의 표지임을 명확히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믿음으로 얻는 칭의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한 식탁에서 교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누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작은 음절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원칙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개인의 구원을 넘어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중심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으로라는 원칙은 필연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이 구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른 중보자, 예를 들어 성인이나 마리아를 내세우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물론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오직 그리스도의 의미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혁명적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하나의 선포였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출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죽음에서 일으켜졌으며 온 세상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선포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선언인 동시에 세상의 모든 권세에 도전하는 정치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자신의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 그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설명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복음이 곧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며 이 소식이 선포될 때 언약에 신실하시고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칭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바울에게 복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 구원에 대한 진리조차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취한 일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게 합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저와 같이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십자가의 속죄교리를 약화시킨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신세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자신의 소명의 핵심으로 삼으셨음을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사야 신세장은 구약 전체에서 형벌 대속적 속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단지 죄를 용서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시작하는 우주적인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시작된 이 새 창조야말로 바울 신학의 가장 위대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바울 서신의 중심에는 종종 언급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하나님 자신이 계십니다. 바울이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장엄하게 찬양하는 순간은 그가 복음을 단지 개인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메시지로 제시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몸으로 모으시는 놀라운 계획을 설명할 때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 그분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설명한 뒤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민족들이 함께 구원받는 것을 통해 특별히 영광을 받으신다고 바울은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참된 자기 자신을 회복할 때,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형상 회복의 절정은 서로를 향해 굳게 다퉜던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5장의 결론입니다. 이 거대한 그림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의 가족을 통해 아담의 죄와 그로 인한 우주적 파괴를 되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라는 관점을 통해 우리는 바울 신학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 즉 법정적 측면과 참여적 측면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둘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만 언약 안에서 이 둘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죄와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이것이 법정적 측면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된 자리입니다. 동시에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관계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참여적 측면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은 참여적 측면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많은 개혁주의 전통에서 위의 전가라는 개념으로 표현해온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그에게 속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진리 말입니다. 다만 바울은 이 진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특히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라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언어로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의,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믿음으로 얻는 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선포될 최종 판결을 지금 이 시간, 현재로 앞당겨와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 즉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 마음속에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믿음을 일으키신 사람들, 그들은 믿는 그 즉시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이 선언은 결혼식에서 주례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선언의 순간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 선언의 힘으로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언약적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됩니다. 둘째, 법정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정은 우리의 미래의 삶에 앞서 이미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셋째, 종말론적 의미에서 이 현재의 판결은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 판결을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혹자는 이것이 결국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느냐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칭의를 일으키는 믿음도 그리고 최종 판결의 근거가 될 성령을 따르는 삶도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칭의라는 교리를 믿음으로써 유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유롭게 됩니다. 칭의 교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이 아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지만 칭의 교리를 들어본 적 없는 수많은 신자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진리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왜 칭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할까요? 첫째는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만약 율법의 행위가 기준이라면 오직 유대인만이 자격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종교개혁의 위대한 4가지 원칙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바울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도전하는 새 관점이라 불리는 해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탐구는 우리의 소중한 신앙 유산을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더욱 깊이 탐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꿈꾸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 진리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담을 허물어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